우리 찬송가 42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꼬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늘 살피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이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이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우리 앞에 당하는 곤고한 일들이 있을 때,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의 삶의 자리가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조금씩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분별의 은혜와 적절한 하나님의 주시는 절제의 은혜가 있어서 내 몸을 건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찾아오면 몹시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우리 몸에는 질병이 없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오늘이라면 성령 하나님 너무 불안하여서 그 치료의 시간을 다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몸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함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것은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죠.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피해 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곤고함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는다, 인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그런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자가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공자의 제자가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몸을 수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몸을 닦는다 또는 몸을 수양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다. 또 궁금하잖아요. 참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임금이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또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에 해로할 수 있고 친구 간에 참으면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의 참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참는다라는 거, 그죠? 이 참을 인자, 그 인자는 칼도자, 칼이라는 그 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칼이 내 가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추고 있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참는다라는 것에 아주 그 우스갯소리로서의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그 개그맨 중에 그 박명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을인자 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을인 3번이면 호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한 말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참는 게 꼭 뭐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나 모든 성경도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참느냐라고 할 때 이 참는다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뭘 뜻을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의 뜻은 나를 낮추고 굳건히 버틸 때 뭐가 되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를 낮추고 굳건하게 버틸 때 특별히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악에 대해서 나를 잘 낮추고 굳건하게 버티게 되면 거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쉽지 않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꾹 참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와,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셔서 갈등하게 하실까를부터 시작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끝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멈춤에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자리가 바로 그 인내의 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인내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그 앞에 있을 때, 그 사건이 내 앞에 있을 때야 비로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인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죠. 구비라는 게 뭐냐면 준비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온전함이 뭐예요? 텔레오스라고 그래서 어디에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그 길에 그것을 뭘 한다라는 거 준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인내가. 즉각적이지가 않거든요. 신앙은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의 길 속에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준비라는 거기에 이르도록 준비시켜 주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녀가 귀신 들려서 힘든데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의 온갖 초점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 딸을 어떻게든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 그녀의 초점 아니겠어요? 인생의 어떤 목표와도 같은 일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철퍼덕하고 엎드려서 그 예수님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해버리고 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여인을 시험하려고 한다. 저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해내는 거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너 아니면 내가 못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물러서지를 않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는데 여기서 온전히 구비하여 그렇죠? 저기 야고보서의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 딸이 귀신이 나가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인내가 그래서 되죠.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 결국은 뭘 이루어냈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 쫓아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집안에 일하는 유대인 여자아이가 우리 마을에 가면 병을 고쳐주는 예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요단강에 가서 네 몸 담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해가지고 가겠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 나만 장군을 누가 붙잡느냐면 그의 신하들이 붙잡자. 하는 말이 뭐야 신하들이? 아니 요단강에 몸 담그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요단강에 몸 담그는 일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 참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아람에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냐라고 하면서 상심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말렸다고요?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요단강에 몸 담그는 일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뭘 못하냐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야만이 인내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살결이 애기 피부처럼 좋아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고 참아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는 쉽게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언행을 너무
급작스럽게 단순하면서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를 어그러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내가 힘이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의 개념을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조금 넓혀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잘 인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화요일 날 보았던 말씀이죠. 믿음이 필요하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그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내 생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도망가고 피할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인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길의 과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이야기, 다음 주에 하는 이야기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들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문제를 너무 즉흥적으로 그리고 반사의 신경을 가지고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세로 그 사건과 사물을 이해해 보면 오히려 이해 가능성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거기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under라는 말은 아래, stand라는 말은 서다라는 거죠. 아래에 서 보는 겁니다. 아래에 서 보면 때로는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힘을 거기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넓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눈으로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또 낮은 눈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눈으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큰 인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